되셨습니까? 인디언 썸머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언 썸머라고. 가을에 날이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 요즘 같은 경우가 인디언 썸머라고 해요. 눈 오고 나서 다시 70도 이상 올라왔죠. 지난 토요일이 커네티컷 여기 우리 이 지역이 74도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 덕에 단풍은 아주 예쁘게 들죠. 그래서 금년이 작년보다 단풍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단풍이 예쁘지 않았었는데 금년이 훨씬 더 예쁜 단풍입니다. 요즘 그래서 어떠십니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면 이야 예쁘다 뭐 이런 탄성 나오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길 찾는 걸 참 못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길눈이 어둡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길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죠. 같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만 길은 결코 같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고 눈 올 때 다르고 비 올 때 다르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또는 뭐 노을이 질 때 해가 떠오를 때 걸어갈 때, 차에 앉아있을 때, 뒤에 앉아있을 때, 앞에 앉아있을 때, 졸릴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결코 우리 한평생에 같은 길을 두 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그냥 한 곳만 보죠. 자기 보는 곳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는 길이 늘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별거 있나? 매일 그 사는 게 다 똑같지. 밥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가끔은요, 늘상 보는 그것만 말고 고개를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또 뒤로도 한번 보고 막 걸어가다가 탁 돌아서서 뒤도 한번 이렇게 돌아서고 지금껏 지나쳐 왔다는 길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하시면서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잘 봤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사는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신 우리 조명진 씨가 되네. 올려주시느라고 애쓰신 분 강준원 씨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손가락으로 쓰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것. 그 첫 번째는 십계명, 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말보다 저는 이 울타리, 테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 여러분들의 테두리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테두리를 지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 무슨 뭐 심판, 우르릉 쾅쾅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량이라고 했습니다. 무게를 바라보는 것. 나는 나로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무게가 제대로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은요, 그 마지막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너희들 중에 하드에 야동 한 편 없는 자가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근거로 여기서 나오는 김본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설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로 묶여 있어요. 혹시 정말일까 아닐까 의심가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댁에 가셔서, 물론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초기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의 장과 절은요 1550년대에 와서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테파누스인데 이 사람 인수업자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1200년대부터 장과절을 나누는 작업은 계속 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최초로 장과절이 나누어져서 인쇄된 성경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가 만든 스테파누스 성경이에요. 그 이전엔 장과절이 딱 정확하게 구분되어 나눠져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저작물들은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의 저작은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를 쓸 때 누가 1장 1절 사랑하는 그대에게 2절 그대를 처음 본 순간 3절 그대의 눈동자에 4절 내 가슴을 뛰었다 5절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혹시 그렇게 쓰면 답장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쭉 늘어놓고 쓰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필사본으로 전달이 됐죠. 물론 복음서는 더 했고요. 오늘도 우리는 신약성서의 복음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글을 쓰면 쓸수록 붙으면 붙었지 잘라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붙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성서, 이 신약성서는 부대 사본을 근거로 해서 신약성서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기 사본이 발견됩니다. 그게 1900년대 초의 이야기인데요. 초기 사본이 발견돼서 초기 사본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에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죠. 장과절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못된 거야.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성경 다 뜯어고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절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서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부대 사본에 첨가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없다라고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초기 사본에는 없지만 후기 사본에는 나와 있으면서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괄호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래서 7장 53절부터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것도 처음 장절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여기까지가 한 절이구나. 그리고 53절에서 8장 1절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3절이 8장 1절로 갈라져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53절부터 시작해서 8장 11절까지는 바로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죠. 예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짜잔 항상 모든 이 사건은 이런 전개 과정이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의하면 이라고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 성장률이 1%는 높아진다라고 했답니다. 저는 법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치고 법 지키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율법은요, 간음을 한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남의 아내와 통관을 했을 경우는 둘 다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간음을 했다고 여자를 붙잡았는데 혼자 간음합니까? 여자만 데리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요? 장기현 씨는 죽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조선일보 사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건재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미디어법까지 이렇게 됐으니 더더욱 건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서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지금 시험 문제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죽일까 말까.